자, 베드로 전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나는데, 자,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었고, 5절 상반절에 젊은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를 제외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상반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중반절, 하반절부터는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겸손과 관련된 권면이었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었고요. 오늘 7절의 말씀은 두 번째 권면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이 겸손에 관한 권면이었고, 두 번째 권면이 기도에 관한 권면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될 8절부터 9절까지 권면은 영적 전쟁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또 동일하게 이제 주제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셨지만 제가 갑자기 노트북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퍽 꺼지는 바람에 오늘 노트북 없이 이제 종이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화면으로 하다가 종이로 하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주일날 설교할 때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종이도 나름 적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관한 권면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이 7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기도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응답이죠. 그래서 7절은 아주 짧지만 기도 그리고 응답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염려라는 게 이제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그의 서신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금 자세하게 풀어놓았지만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제가 그 이전에 했던 기도에 관한 설교들, 또 기도에 관한 책들을 조금 이렇게 이번 주에는 좀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자,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기도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 여러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사용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기도는 호흡이다 이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죽는다. 기도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예?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잘 와닿는 정의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면 마음 편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 안 하면 죽는데 아이고 기도 안 했네? 나 죽겠네?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했다고 죽습니까? 이현진 집사님 기도 안 해서 죽었어요? 잘 몰라. 기도 얼마큼 해야 안 죽고 얼마큼 안 하면 죽는지 잘 몰라서 내가 기도를 해서 사는 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 정의를 들을 때 이 정의가 매우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이 정의의 허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숨 쉬는 거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숨 쉬는 거 인식하고 사는 사람. 뭐 할 때 인식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어려운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나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숨 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보통 사람은 숨 쉬고 있을 때 자신의 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호흡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정의할 때 기도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정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한편으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를 아예 잊게 만드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아예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게 하는 이런 정의가 될 수도 있죠. 기도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다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니까 조금 이제 기도가 간절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 자, 이걸 이제 성소적으로 조금 바꾸면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겠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바른 기도와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할 수 있지만 언제나 바른 기도, 언제나 하나님이 듣는 기도만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고 잘못된 기도도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기도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정욕적이면,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한 마음과 정욕된 마음과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선해야,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없어야 여기에 있는 소원이 제대로 된 게 나오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부터 악한 것과 정욕적인 것이 나오면서 잘못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잘못된 기도의 대부분은요,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마음에서 잘못된 기도가 나와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마음에 정욕이 가득해서 구하는 것마다 정욕적인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구하는 것마다 인간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건 왜 구해? 저 구해도 안 줄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신의 이기심이나 욕심을 따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에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에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악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기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선하고 의롭고 정결해야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의 소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거나 때를 쓰는 식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의 핵심은 바른 마음이다. 바른 기도의 핵심은 바른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의 간구도 역시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막아냅니다. 결국 욕심을 갖거나 이기심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정욕적이거나 다 이게 마음의 부패에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부패를 막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마음의 부패를 막아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뭐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말하는 게 그냥 막 미워. 뾰족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악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이 뾰족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부패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마음이 부드러운 것도 중요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인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고 성령이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부패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자.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막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자.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뢰할 것인가? 어떻게 아뢰할 것인가? 제가 주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제 설교를 하니까 괜찮네요. 나는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자,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소원을 아뢰 때 첫 번째는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부패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낸 상태에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자, 기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간구. 성서에도 이제 간구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자, 두 번째 기도는요, 차원은 대화라고 보는 겁니다. 대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간구일까요? 대화일까요? 둘 다겠죠, 뭐.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이제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사전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랜다라고 할 때 그 아랜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은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기도를 단순히 간구의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잘못된 간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악하지는 않아요. 내 마음에 부패는 없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성숙되지 않아서, 혹은 미숙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저 주세요. 하나님 저 주세요. 저 주셔야 돼. 안 주면 큰일 나. 아우, 노트북 주세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간구라는 차원에서 보면 노트북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함을 동반한 요청이 맞죠. 그래서 간구의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20대 때 엄청나게 열심히 간구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간구를 하루에 막 3시간씩 했어요. 남는 건 뭘까요? 열심히 간구하고 나서 쉰 목만 남죠. 열심히 간구하고 나면 쉰 목만 남아요. 아우, 목이 너무 얼마나 아픈지. 자, 그런데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간구는 일방적 차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일방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거라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내 것만 아뢰지 않고 내 것을 아뢰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이 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간구와 대화라고 이해하는 이 두 가지 분기점에 무엇이 있느냐?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소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형편에 대해서 별로 고려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게 있어서 A야, 저거 얻어내야 돼. 그러면 아니 부모님 지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저거 얻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땡깡 부리고 막 사달라고 하고 막, 그럼 이제 아빠가 돈 없어 이놈아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자녀는 아빠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부모에게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성인이 되면, 철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내가 요구하는 요구도 중요한데 그거를 들어주는 부모의 상황을 고려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런 걸 요구할 때 부모님의 상황은, 호주머니 상황은 어떤가? 이런 거를 고려해 가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버지, 전장로님,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대화가 돼서 그 대화 가운데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소원을 말할 때의 방식과 철이 나거나 아니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말할 때 이제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단순히 간구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하겠구나. 무엇인가 내 것을 요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부리고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기도의 기본적인 성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의 단계가 깊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점 커지고 세워진 이후에 기도를 대화로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숙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구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요, 말씀과 단짝이에요. 말씀과 단짝.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과 일하시는 성령이 필요하고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를 1차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조금 더 수준 높게 이해함으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적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